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생각대로 또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드리는 내용이 있습니까? 별로 기도는 안 드리면서 걱정만 실컷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겠죠. 나는 지금 이거 주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드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주님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의식주, 질병, 자녀, 가족, 영적 문제, 인생의 가치관, 심지어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거짓이죠. 마음만을 빼앗고 사람을 안타깝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아무런 열매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누가 갖고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 그리고 가야 할 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로 13절에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이지만 이 사실에 관해서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니 그분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들에 보내시며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며 슬퍼하는 자들을 높이사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교활한 자의 계략을 좌절시키어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사업을 실행할 수 없게 하시는도다.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궂은 자의 계획을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너무나 귀한 말씀. 인간은 창조자에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고 얘기죠.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가 말이죠. 나쁜 짓을 할 때는 부모의 눈을 속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창조자에게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좀 살아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은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러한 이 세상 신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이 세상 신이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연예인 가운데서도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고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이 사탄에게 인기 얻으면 무엇인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나한테 지금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줘버리겠다는 것이.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나에게 넘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을 사탄이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이 곧 언제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도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는 주님이 이제 많이 말하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헛개비라 그래요. 헛개비. 주님 앞에 세상 통치자인 사탄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죠. 인간의 날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날수는 적지요. 그러나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욥기 1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 전에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믿음과 또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의 모든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평이 닥칩니다. 이것은 자신을 점검하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평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욕하고 하게 되면 자기를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오면 참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어려움을 이기기 힘든 것입니다. 전쟁 연습이나 전쟁에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남기 어렵죠. 군인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그거보다 어려운 것이 도래했을 때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대장 때 이 인간에서는 말이죠. 그때 그 육군 3사관학교는 완전히 이 북괴군을 대항할 수 있는 전방에서 총알바지로 그 북괴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1,500명이 입교했는데 졸업할 때는 한 1,100명, 한 400명이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동기생들 훈련을 받다가 3명인지 4명인지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군장에서 이 30도에 10km 뛰다가 또 군대 수영 옷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다가 물속에 빠져 죽고 이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발바닥이 두꺼워지라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 취침 전까지는 맨발로 돌아다녀요. 연병장을, 자갈밭을 맨발로 돌아, 발바닥 두꺼워야 많이 산을 다녀도 끄떡없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낮에는 교양학 배운다고 전문학교 과정이니까 초급대 과정이니까 뭐 공부를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낙제당하니까 밤새워서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 그 당시에 우리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동기생이 나가면 막 다 이기는 거예요. 무장공비고 뭐고 다 잡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훈련을 받을 그리스도의 군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일해요. 전쟁은. 영적 전쟁이나 실제 전쟁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연민을 갖도록 만들죠, 사람이. 그래서 남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담하면 어때요? 낙담. 너무 힘들어서 실망을 하는 자신이 낙담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높은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아, 과거에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를 낳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연이어 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말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즉 육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면.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데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판에는 봉사하며, 뭐 하나님께 무슨 뭘 봉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라고,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뭐 할례를 받아서 할례파가 아니라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무뚝뚝한 표현, 남편을 괴롭히는 아내, 악이 없는 결혼생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것, 그 무엇이 우리를 무엇이 괴롭히고 또 무엇이 괴롭히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의 땅과 고통과 눈물을 아세요. 왜? 그분이 그대로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또 느끼십니다. 느끼셔요. 그분은 노동자가 흘리는 땀을 아셔요. 노동이 얼마나 힘드냐. 하역 인부들의 그러한 짐의 무게를 다 아셔요. 그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보초 서는 교대 근무자의 지루함, 경비원들하고 기업을 운영할 때 일어나는 당황스러움,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주부의 지루함, 모든 것들을 그분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교회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정, 그것도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죠.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기도, 은혜, 유머 감각,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고생 없다. 고생받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그가 믿음 없어서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고생은 우리를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목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죠. 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세상의 일을 비롯해서 가정의 일,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물론 더 길지만 최대 고통받는 기간이 10년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한평생 받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그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나 그는 승리의 삶, 그리고 언제나 하늘의 보화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만 주님께 맡겨도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두 번째, 주님께 구하라. 너무 쉽죠. 너무 쉬운 말인데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능하시다는 말씀이 있죠. 전능. 무엇입니까 그게? 광대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유치한 설명이 필요 없죠? 유치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위대한 능력으로 잔소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모두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무신론, 다신론, 진화론, 범신론, 물질의 영원성, 잡다한 학문들 모두 다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한 구절 가지고. 그렇죠? 자,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건 모든 과학 요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태초하면 시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에너지, 하늘과 하면 공간, 땅 하면 뭐예요? 땅 하면 물질, 실제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거. 창조하셨느니라가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과학의 모든 요소가 여기 한 구절에 딱 집약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토록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보다도 더한 것을 다 겪으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처절하게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경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돕고 도우시고 여러분을 가리키시고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통치함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적과 치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을 제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에요. 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막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술이 아닙니다. 포도즙을 만드신 거죠. 포도즙도 포도주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 더 들어야 되는데 또 집에 가려면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고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어때요? 빵을 떼어서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다 나눠주고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인원만 5,000명인데 더 되겠죠. 예, 저도 뭐 8,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원만 5,000명이었는데 남자들 성인들만 그들 숫자만 따졌을 때 5,000명인데 12광주리는 남겼다 그 얘기죠. 빵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다 나눠주시고 7광주리를 나눠서 남겼어요. 자, 이 주님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것이. 그걸 제자들이 다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 거기 있는 사람 수천 명이 다 그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배에 오르신 후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파도가 심할 때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놀라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구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져.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거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큰일 나네. 큰일 나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자연에 관해서 권세를 행사하신 사건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죽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다시 몸을 입고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기도 드리면서도 두려워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께 그분이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것인데 기도 드리면서도 어떡하지 아이고 잠도 안 오네 괴로우네 이러고 있다 그 얘기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그분은 바다를 걸으셨죠.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따라 걷다가 의심하니까 빠져버렸습니다. 가퍼나움에서 세금 거두는 자들이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속에서 나오는 동전 한 개로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전문 어부죠.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한마디 장소를 가리키면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이 전문 어부보다 훨씬 더 잘 하셨던 것이 보이지도 않아. 멀리서 그것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 배에다 나누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잡혔죠.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나면서 소경인자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죠. 나면서 소경인자를 어떻게 고쳐요? 모든 시력이 다 상실되어 있고 모든 시신경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에서 악취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외치시니까 수위를 동이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사람들 보고 야 그 수위를 풀러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38년간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연못 속으로 뛰어드는데 자기는 38년 동안 그냥 거기에 계속 갔어도 그걸 못한 것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 드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를 베드로가 그냥 칼로 내리쳐서 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여기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영적 전쟁하는데 손을 이렇게 어루만져 여기 다시 귀가 나왔어요. 주워서 붙인 게 아니라 어루만지니까 여기 생겼다 그래야죠. 귀가. 그거 보면 전부 까무러쳐서 거기서 그 일을 중단해야 되는데 사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중풍병자, 마귀 들린 자,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고 열병을 고쳐주고 손 마른 자, 그리고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모든 병자들 비롯해서 다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거 흉내낸다고 가짜 목사들이 사람들 죽이고 말이죠. 병을 재발시키고 계속해서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도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서 돌보신다. 그분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의 생활 때문에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졌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나 배고파 죽겠어요. 빵을 달라고 외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약 200만 명의 사람과 가축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받고 먹고 입고 쉬고 하는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책임져 주셨다 그 얘기죠.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며 또 역시 과거 광야 생활 때 같이 부양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렇게. 이 생각이 혼미해서 사람은 이걸 택할까 이걸 택할까 아니면 쉴까 할까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인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 맡기면 너의 생각이 바로 딱 서서 바른 조명을 받아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원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루의 모든 일을 기도 가운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행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맡기지 못하면 생각이 바로 서지 못하겠죠. 역으로.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희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면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너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십니다.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3장 12, 13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을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못 전하게 막 감옥에 가두고 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기는 뭐예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게 용기입니다. 위험이 나에게 닿았을 때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해버리는 것이에요. 환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더라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그렇잖아요. 범죄한 사람이 저기 와서 이상해 경찰관이 아닌데 요새 그 학생도움이라고 그러나 초등학생들을 유괴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이 옷을 입은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야광으로 된 옷이 있는데 꼭 경찰관 옷 같아. 이 사람들이 오면 그냥 사람들이 끔찍해 경찰이 오는 줄 알고 말이죠. 하도 교통위반 많이 하고 과속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는 마네킹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괴산 가는데 경찰 한 명이 서 있는데 이 산골짜기에 왜 경찰 혼자 저렇게 서 있나 자세히 보니까 마네킹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위반하니까 경찰을 보면 속도를 줄이거나 멋대로 하지 않으니까 마네킹 경찰을 요새 전부 세워놨더라고요. 곳곳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함과. 그러니까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그런 마네킹 경찰만 봐도 무서워서 숨어버려요. 저거 경찰인가 보다 하고. 그 도우미 학부형들만 봐도 야광으로 번쩍하는 게 경찰관이 입은 옷인 줄 알고 피해버린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담대하다. 겁낼 거 없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다니엘, 다윗, 바울,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담대했다. 힘이 빠질 때면 주님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도록 뭐를 주시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첫 번째는 용기와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죠. 또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자기가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꾀를 부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를 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 지혜가 맞는 건지 알려면 이 구절을 대입해 보면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또 성경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여러분, 지혜서가 잠언이죠. 잠언 31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읽는 거 빼놓고 놔두고 하루에 한 장씩 같은 날을 읽는 거예요. 오늘 24일이면 잠언 24장 아침에 딱 하면 내가 오늘 이거 최소한 이거를 읽고 나가야겠다. 30날 있는 날은 2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30장하고 31장.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이 지혜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여러분도 많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나는 잠언 주석서를 누가 빌려갔나 고 보는 자면보다 빌려갔냐 물어보고 알고 보니까 경금이가 빌려가가지고 갖고 오진 않고 지혜 없는 그런 거예요. 읽어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해요. 자기 걸로요. 경배도 못 드리고 말이죠. 이거 보겠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에게 슬기를, 청년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좀 미련하다. 나는 미련해. 어디 가든지 당하고 왜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언을 읽으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또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세 번째, 힘을 주신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얘기죠. 시편 28편 7절에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간증이에요.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괴롭고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그때 주님을 찬양해 아멘 하면서 기도 응답했다고 말이죠. 우리 이번에 우리 조동아 형제님이 KTX를 타고 오셨는데 이 키를 어디다 뒀는지, 자동차 키를 집에다 두고 하는지 길거리에다 흘렸는지 어디는지 아무리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날에 잤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차 키가, 이 자동 키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밤에 또 기도했어요. 그거 각자 들어가가지고 주님 내일 키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는데 새마을 호 탔으면 거기 혹시 모르니까 거기 한번 전화해. 113 부리고 여기 부르고 하니까 딱 하니까 현대자동차 뭐해서 키가 몇 개 달리고 딱 그 사진까지 찍어서 서울역으로 오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 거죠. 기도 응답이 깜깜했어요. 어디다 흘렸는지, 서울교에다 뒀는지 강화에 뒀는지 어디다 뒀는지 중간에 흘렸는지 바쁜 다른 생각하다가 이게 어느 흘려진 거예요. 기차에 떨어졌다. 주머니에서 빠져가지고 거기다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전부 각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기도했어요. 간절히 좀 찾게 해달라고 주님.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딱 찾아 그거 보세요. 저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감사하구나. 도저히 못 찾을 줄 알았죠.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한테 집 한 채를 주고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 30억이나 받고 이런 걸 생각하는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작은 일에 관해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관해서는 기도 안 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예. 또 주시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믿음을 주십니다. 나머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얘기죠. 세상의 돈과 재물과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너에게를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지도 못하는 분이 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믿고 맡기는 사람만이 도움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 감사함은 마음을 갖고 주님께 간구드리라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과 상의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서 하지 말고 주님께 상의드려야 돼요. 불안, 걱정, 근심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심, 걱정 이런 거에서 지금 자동으로 사라져요. 마귀가 못 들어오니까.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입하겠어요? 주님하고 단절된 상태에서나 개입하죠. 마귀가. 위험에 처하거나 응답받지 못했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두 번째는 주님께 구하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거 다 온갖 필요한 거 다 주시고 하겠다는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그걸 믿지 않고 그분께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혹시나 요청해도 육신적으로 저희가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고 주님께서 주신 용기와 담력, 지혜, 힘, 믿음을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